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겉모양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옷을 찢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 찔림과 회복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뒤에 저 얼굴이 잘 안 보이신 분은 옆으로 좀 해서 보이면 좋겠어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 드리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지어 터지고 왔든 간에 어떤 상황으로 왔든 간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반응을 하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뭔가 받으려면 주세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또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생각지 못한 이상 신호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다거나 혈당이 올라갔다거나 갑자기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하면 괜찮습니다. 생활을 바꾸고 식생활을, 식습관을 바꾸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은 우리의 그 병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져버리죠. 하지만 그 신호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활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겉은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리고 찬양하지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으로서 이상 신호가 보일 수 있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뜨거웠던 기도가 식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발라갖고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일단은 줄어요.
내 입술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세요? 감사는요 수시로 막 해야 돼. 하고 힘줄 때도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용변을 잘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 일을 못 해갖고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분을 받더라니까, 계시더라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 신호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오는 이상 신호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11조까지도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이 궁할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를 맴매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 말씀하시면 응용하면 그래요. 이제라도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붕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아멘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감사로 멈추지 말자. 아멘. 감사합니다로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내 몸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 여기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 똑같은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세요? 반은 아멘이고 반은 아멘 아니요? 그럼 반만 해야 돼요. 부흥을 원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원하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가정의 부흥을 원하냐고요? 부흥을 원하면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흥은 분위기로 오지 않아요. 부흥은 어떤 행사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부흥은 그럼 어떻게 하면 올까? 부흥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먼저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온다고요? 마음을 찢는 사람에게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을 원한다면 회개가 먼저입니다. 옆 사람에게 전달합시다. 부흥을 원한다면 회개를 먼저 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부흥은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직장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구나. 내가 어디를 다니든지 거기서도 충전이 되고 여기도 충전이 되고 저기서도 충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부흥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뜨거운데 저기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위기에 지금 서 있는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갖고 땅을 완전히 싹 쓸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이 다 완전히 비틀어 말라버렸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먹을 것이 없이 막 배고울만 아프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마음의 여유 하나 없었던 그 시대였단 말이죠. 이 시대가 우연일까요? 그냥 자연재해로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메마르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을 단순한 이건 재앙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요엘 선지가 볼 때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다루기 위함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도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어요. 겉으로는 예배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종교의 형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상 신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좋으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고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는 은혜의 초청이란 거예요. 너희가 끝났다가 아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웃는 것 같은데 웃지 않는 모습. 우리 아내는 겉은 웃어요. 근데 여기는 웃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신호를 잘 진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한 뒤에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한 뒤에 하나님은 다시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록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는 회복과 부흥의 문을 열어 들어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회복과 부흥의 문을 들어가는 자리다. 아멘. 부흥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이 뭐냐?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잠오세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멘이 작아지면 나는 잠이 온 줄 알고 여쭤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체질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첫째는 뭐냐? 이제라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부흥의 문을 경험하고 체질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보면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눕혀놓고 회복하기 위해서 뜻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넉넉히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제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미 많이 나 삶은 무너졌는데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미 너무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멀었다, 너무 멀리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린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끌어안아주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이제라도 돌아오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까지 녹여버리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보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바쁜가 몰라요. 하나님은 자꾸 두드리면서 사인하며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살 것이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요? 이 아들이 더 이상 죄 짓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 딸이 더 이상 죄를 짓는 걸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생명을 걷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라도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아니, 나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감각이 망가져갖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치어 터졌든 어쨌든 왔든 간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이제라도 나왔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식지 않았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내가 받았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찬양은 내가 부르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픔은 없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뜻보다 내 편안함을 더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시네요. 그 은혜 맛으로 살지 않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솔직히 까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났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아파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라도라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 체질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인 체질로 변화된다라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장 13절 상반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모습은 보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향해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향 앞에 보좌 앞에 고정되어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냐, 이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그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부단장을 해야 돼. 아멘? 아니 세상적으로도 결혼할 때 신부단장 해야 안 해요? 허벅지도 좀 줄이려고 그러고 뭐 허리도 좀 줄이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뭐 외모도 갖고 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그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신부단장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세상적으로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 거룩한 신부는 옷을 찢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슬프거나 애통하거나 회개를 표시할 때 옷을 확, 우리 영화 봤죠? 확 찢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아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갖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요, 얼마나 슬픈데요, 얼마나 애통한데요 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하고 와서 옷을 확 찢으면 되는데요, 와서? 안 돼요. 옷 찢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 찢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너무 순수하니까 와서 옷을 팍 찢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옷을 찢는 이 행동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옷은 찢지만은 마음을 찢지를 못해. 형식적으로 돼버렸다는 거지. 행동은 있어. 근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해 있어요. 또 종교적 형식은 있는데 진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회개를 원해요. 가식적인 걸 알까요? 뭘까요? 아시죠. 그래서 헌금도 진짜 헌금을 원해. 내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드렸던 두 렙돈의 이 여인을, 헌금을 드린 여인을 축복하셨다. 동전 2닙을 드린 여인을 더 축복하셨어. 그 마음의 중심이 더 드리고 싶어도 이거밖에 못 드리는 그 마음을 아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오늘 예배에 와서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드린지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을 찢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이런 이 종교적인 행동을 했던 당시 옷을 찢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말하기를 옷을 더 이상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의 모양은 갇혀 있어요. 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니까요. 또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언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또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더라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하반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골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는 뭘 봐요? 사람은 왜 뭘 보냐?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겉으로는 거짓말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 하잖아요. 말은 거짓말을 해요. 근데 진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심령을 토로하면서 아파하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내가 미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싶어하고 있는지, 또 정말 기도보다 염려를 더 붙들었던 마음을 회개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또 그렇다고 남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핑계하는 걸 멈추거나 남 탓하는 걸 멈추거나 환경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뭐예요? 정직한 고백이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서 멀어졌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 내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부흥은 회개를 흉내내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부흥은 마음이 찢어질 때, 내 마음을 찢을 수 있을 때 내 마음의 심령에 불일 듯 부흥이 주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어주니까 내 마음 안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저 땅에 오기까지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정이고 우리가 지금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횡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밥만 먹으면 하나님 짜증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뭐만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남탓했습니까? 이거는 마음을 찢는 거 아시죠? 마음을 찢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쑥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한꺼풀 벗겨질 때마다 얼굴이 살아나잖아요. 양파같이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한꺼풀 벗겨서 아직 안 됐어요? 거울로 봐보세요. 아직도 멀었네. 또 벗겨냈어요. 또 벗겨내면 알몸같이 하얀 살이 올라오잖아요. 은혜 살이 올라오고 은혜 받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은혜롭게 볼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여기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랑받은 사람이라. 역사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핑계를 멈추고 남 탓하는 걸 멈추고 환경을 탓했던 걸 멈추는 게 마음을 찢는 게 아니다. 여러분, 부흥은 마음이 찢을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눈물 많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만 뜨겁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회가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제라도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슨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냐? 우리 교회 주님이 하신 교회는 지금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열심히 이렇게 해서라도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힘쓰며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또 연합 부흥의 성회를 사모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성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며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해? 언제 그런 거 하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축복의 잔치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잔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힘써서 내가 그 자리에 힘써서 기도라도 보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축소해서 말하면 뭐냐? 행사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분위기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요. 기도를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을 우리가 기도를 찍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찢어진 내 마음으로 고백했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세요? 부흥을 원하세요? 부흥을 원하세요? 아멘하는 모든 심령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흥을 원한다면 마음을 찢으세요. 내 마음을 토로하세요, 하나님께. 그럴 때 영적인 체질의 재정비가 일어나고,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면 성령의 불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겉모양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진실하게 돌아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체질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할 때, 회개 후에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요? 회복 따라합시다. 회개 후에, 회개한 후에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온다.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 줄 믿습니다.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뀔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회복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13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실 바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해 나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은혜로운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죄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여기까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태클을 거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까지 가면 넘어서면 죽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 돌아온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렇게 가까운 안기면 얼마나 그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소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요, 심판만 남은 것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복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 마귀는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확 압박하냐? 너는 안 돼. 너는 많이 지어갖고 아무리 모욕해도 너는 씻어줄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이 뭔 부흥을 기대하냐? 우리는 막 눌러. 너는 또 넘어질 건데 뭐라고 가? 그냥 여기 있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긴 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죄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까? 그런데 젊은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하고 다르지요.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 문이 열려 있다. 천국문 닫히기 전에 열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아직 회복의 길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은혜 시간이 남아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가 받아낸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죄를 적당히 지었어야지. 너는 안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회개는 절망이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이요, 회개는 소망이요, 회개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하나, 우리의 의지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대로 우리를 확 끌어당기면요, 우리는 우 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 그런 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하고 너를 세워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어진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막혀있는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를 불러일으켜 줄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거하는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좀 말씀이 좀 길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빠뜨릴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다 먹여주고 싶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것도 좀 드시고 저것도 좀 드시고 이것까지 드셔야 돼요. 이것까지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고 많이 드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회개가 먼저입니다 라고. 회개가 먼저 돼야지 부흥이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랑하는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회개가 먼저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인을 받아야 돼. 바로 이제라도 돌아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회복의 시간과 은혜를 줄 거니까 너희는 기대하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 판단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발걸음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신 메시지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우리의 모습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또 기도보다 염려를 붙들었던 그 마음,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졌던,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냉랭함,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이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겠습니다. 주님, 회개로 영적 체질을 재정비하길 원합니다. 아멘. 성도,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제라도를 은혜를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며 또 회복의 은혜와 참된 부흥의 문을 열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